여러분, 두 물줄기가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자리를 일컬어 순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합수머리라고 합니다. 양평에 두물머리라고 있죠? 같은 말인데요. 색이 다른 두 강물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처음 얼마간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나란히 흘러갑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유속도 다르고요. 또 흙빛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흘러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두 물줄기가 서로 결국 하나가 되어서 더 넓고 더 깊은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모든 강이 그렇습니다. 여기 금강도 그렇게 여러 물줄기가 모여서 마침내 큰 강을 이루고 서해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두물머리, 합수머리에 두 공동체가 서 있습니다. 돌베개 교회 그리고 하나충신교회. 색깔도 다르고요. 걸어온 역사도 다른 이 두 물줄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하나의 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를 향해 흘러갈까요? 다른 말로 하나가 된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이 한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이루어 갈까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까요? 그 주제로 제가 연합 예배 때마다 구약 성경 속의 교회 공동체들을 살펴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룻기에 나타나는 베들레헴 공동체,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는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이게 다 다윗과 연관된 공동체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다윗이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거든요. 이 경험한 짧지만 이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형성되었고 그 다윗이 이 자양분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현재 매우 정말 인생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음악 치료사가 되었어요. 그 앞에 가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왕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음악 치료라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후로도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올 때는 안 그러지만 한 번씩 갑자기 자기 사위이자 자기 충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서 그 집을 포위하죠. 자기 딸을 줬어요. 미갈과 결혼한 그 집에 자객을 보냅니다. 다윗은 간신히 이 아내의 도움으로 어두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등 뒤에서는 자신의 장인이자 또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왕, 그 왕이 푼 자객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립니다. 다윗이 이제 홀로 어두운 밤에 달려 도망치는 거죠.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캄캄한 그 한밤중에 열심히 쫓겨갑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그 밤 사무엘이 머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 이름이 라마 나옅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공동체의 색다른 청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인생 최악의 위기에 몰린 도망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 그곳은 견고한 요새가 아닙니다. 군사 요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옅이라는 아주 허름한 천막집이었습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은 그 주인공이죠. 다윗이 라마로 도망쳤다. 그것은 결국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 간 것이죠. 자신의 소명을 선포해 준 사람, 이 억울한 사정과 사연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라마 나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옅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나옅은 히브리어로 처소,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공동체가 모여 살던 소박한 거처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방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막에 여러 어린 생도들과 사무엘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정예 군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벽도 없고 무기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위험해 보이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왜 다윗은 허구 많은 곳 중에 이런 곳을 택하고 왜 이곳을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진짜 안전은 담장의 두께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역사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다윗은 그곳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 이후에 함께 그려야 할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건 크고 화려한 요새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큰 교회 꿈꾸고 계셔요? 접으십시오. 저는 큰 교회 할 생각 없습니다. 큰 건물 가질 생각 없습니다. 큰 건물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큰 건물 갖고 싶으셔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됩니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여하튼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크고 화려한 요새 같은 교회 말고요, 진짜 교회는요, 다윗같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길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누가, 여러분, 세상에 누가 다윗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 현상 수배범을. 그 높당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요. 아비아달인가? 제사장들 다윗 좀 받아줬다가 일가족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85명이나 된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받아준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제가 좀 누가 될 수 있겠는데 허락도 안 받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승기 목사님 부부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전향 장기수를 5년 넘게 집에 모시고 함께 살며 숙식을 돌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전향 장기수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사상, 자기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굳건하게 지켰고, 그 때문에 수십 년간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한 땅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세상도 이런 사람 경계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수많은 크고 감시도 받고요. 크고 작은 오해와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분이 다시 북으로 고향으로 송치될 때까지 조건 없이 이분을 품고 그 작고 비좁은 집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품어주고 먹이고 재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현상수배범인 다윗을 품어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전설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린 못하지만 그럴 정신이, 그럴 수 있는 품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갈 미래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도망친 영혼,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윗들이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숨을 내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말하는 당신 때문 아닙니까? 나는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왜 안수를 해가지고 등등등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등 어떤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찾아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동체.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불안도 마음 놓고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 이 아픔과 서운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안전한 교회는 담장이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품이 넓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그 소식을 접했어요. 사울이 어디 있는지 이제 좌표가 찍혔어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체포조를 보냅니다. 암살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갔는데 두 가지를 봐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선 것을 보고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 전령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런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뭘 봤냐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선지자 무리,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사무엘이 수령으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 이야기는 좀 있다고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지자 무리, 이 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훈련받는 중에 있는 미숙하고 어린 젊은 생도를 뜻해요. 오늘로 치자면 신학교 1학년생이에요. 신앙의 걸음마를 막 떼는 청년들이에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새 가족들, 새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초대왕 사울이 계속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버림받고 파멸돼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조용히 고향 라마로 낙향해서 삽니다. 사무엘이 고향에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나 할 만큼 다 섬겼고
은퇴하고 편하게 이제 쉬고 놀랜다 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선지자 무리는 사실 신학교예요. 이 나요시라는 말은 일종의 좁은 이게 아주 근사한 신학교가 아니라 천막으로 만든 여러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런 신학교인 겁니다. 2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 나요스에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 등 영적 훈련들, 신학 훈련들을 시키는 거고 그 신학 훈련들로 잘 무장된 미래 지도자들이 키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처 입은 도망자 다윗이 이 라마 나옳 공동체에 합류해서 거기 총장 특별 전역으로 나이 든 이제 그런 신입생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오랫동안 있지 못했지만 거기서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받은 훈련, 그리고 여기서 함께 기숙하면서 생도들과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 이 경험, 이것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양분이 되고 나아가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 나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왕국의 지도자로 여러 형태로 준비되고 섬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들은 선지자 무리, 이들은 아직은 미숙하고 어린 생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무리를 붙들어주는 결정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수령으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봤다 합니다.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는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요,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든든하게 그 자리를 떡하고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고향 어귀에 시골 작은 마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 정자나무를 우린 둥구나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둥구나무라고 불렀어요. 정자나무. 엄청나게 큽니다. 어른이 몇 명의 이게 품을 이렇게 차지하는 큰 나무입니다. 수백 년 된 나무입니다. 수백 년 동안 거기에 그렇게 든든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서 있음 자체가 마을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여름이면 땀 흘려 일하는 동네 어른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쉽니다. 아이들은 그 나무에서 늘 놀아요. 주변에서 놀고 그늘 밑에서 놀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놀고. 제가 1등에 있었습니다. 높은 데까지. 네. 그리고 또 마을 안악들도 그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그런 모습.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그냥 신실하게 서 있을 뿐인데 온 마을을 품는 거죠. 나무가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사무엘이 그들 생도들 가운데 서 있는 것.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린 생도들,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품 넓은 거대한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만 화려하게 돌아가는 기능적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는 신앙의 연륜을 가진 어른들이 이 정자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생도들 중심에 영적 어른 사무엘 한 사람이 서서 그 선지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영적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전략적인 방법은 내가 좋은 영적 어른으로 거기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늘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그늘 밑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그늘의 안전망 아래서 성장합니다. 돌배교와 하나중심교회 두 교회가 가진 이 신앙의 깊이, 이 연륜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시원하고 더 넓은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흔들릴 때, 새 가족들이 넘어질 때
그 곁에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자리를 잡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기도의 자리를 말없이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람 다그친다고 잔소리한다고 절대 성장하고 변화하고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무엘처럼 누군가가 신실하게 곁에 함께 서서 우두커니 든든하게 듬직하게 서 있을 때 그 곁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오래 버티고 있는 것, 든든히 뿌리박고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신실하게 새벽 자리를 지키시는 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 또 기도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몇 년 동안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집니다. 아, 이제 나는 뒤로 빠지자. 이게 무슨 옳지 않은 말입니까?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든든히 나의 할 일을, 나의 역할을, 나의 책임을 묵묵히 수행할 때, 그때 우리가 안전하게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공동체구나, 내가 이곳에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열정을 불사르는 활발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영적 어른들, 영적 리더들의 존재입니다. 사무엘처럼 든든하게 버텨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쉼을 제공해주는 어른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진짜 참된 인재들이 아름다운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과 24절에 나타난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이 한 번 전령들을 보내요, 두 번째 보내요, 세 번째 이 체포조를 보내죠. 그때마다 라마나옳 근처에만 가면 성령께서 그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압도되는 그 증상들,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는 방언을 해요. 누구는 몸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슨 뭐 입신해가지고 점쟁이처럼 미래를 막 말하고 이런 차원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강력하게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고 어떤 나라를 위해 울기도 하고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져서 막 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화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광의의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모임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안 일어나는데, 제3세계 어려운 가운데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그런 뜨거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정말 순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 훈련받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들 곁에 가니까 그 영향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이 이들에게 가서 이들이 거기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예언을 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그러자 분노한 사울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가죠. 그 라마나요스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경기에 들어서자마자 똑같이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죠. 23절, 24절 중에 우리 24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
네, 아멘. 사울이 옷을 벗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왕복이죠. 사람 잡으러 나갔으니까, 무기 들고 나갔으니까 왕의 갑옷입니다. 왕이 입는 갑옷, 이 권력을 상징합니다. 무력을 상징합니다.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살기를 가진 그 병든 사울의 그 자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 갑옷의 힘으로 다윗을 짓밟으려고 갔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울을 압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집착해온 그 갑옷, 그 왕복을 조용히 스스로 벗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라마 나요세 접근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근처에만 가니까 사울이 변화됐다는 뜻이죠. 사울의 죄성이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무력으로 다윗을, 그 공동체를 짓밟으러 왔던 사울이 오히려 그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고 애착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이 갑옷을, 이 왕권을, 이 자아를 스스로 벗어 던져내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힘센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죄성이 무력화되는 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만 가면 너무 착한 척해요. 네? 친절해져요. 그 위선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더 선해지고 싶은 선한 욕구가 그를 사로잡는 것이죠. 억울하면 계속 교회 보내면 됩니다. 여보 교회 가자. 여보 내일 가. 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갑옷들, 나를 드러내는 갑옷들,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갑옷들, 나를 방어하고자 아주 그냥 몇 겹겹으로 입어왔던 그런 갑옷들이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무장해제, 벗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은혜 앞에 계급장 없습니다. 돌베개 출신도, 하나 출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은혜의 옷 입은 벌거벗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로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던 이 예배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가는 순간, 나를 증명하려고 입었던 갑옷들, 내가 집착하며 붙들어왔던 갑옷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나요스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담장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공동체. 두 번째, 정자나무처럼 신실한 어른들의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세 번째, 그 은혜의 뜨거움 앞에 모든 갑옷이 스르르 벗겨지는 용광로 같은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합수머리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색이 다른 두 강물이 만나면 처음에는 나란히 흐름에서 섞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강물이 되어서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어디로요? 마침내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다죠. 넓고 넓어서 그 어떤 물줄기도 다 품어내는 그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돌베개의 물줄기, 그리고 하나 중심의 물줄기가 하나의 강이 되어서 이제 두물머리에서, 합수머리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물이 향해 흘러가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이 거룩한 물결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수머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룰 라마 나요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 바다를 향해 뚜벅뚜벅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라마나요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장 없는 안전한 피난처, 품 넓은 정자나무 그늘 같은 공동체, 갑옷을 죄성을 기꺼이 벗어던지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 라마나요 공동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너가 만나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니까요. 주님, 제가 다윗같이 오갈 데 없는 사람, 아픈 사람, 피할 곳 없는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이 와서 안심하고 안길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자나무 그늘 같은 너른 마음을 가진 품이 넓은 영적 어른으로 저를 빚어가 주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예배에 올 때마다 또 하나님 엮어주신 서로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의 갑옷들 다 무장해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대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